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에 한 권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한 후에 얼마나 권사님이 음식을 잘 차리셨는지, 또 이렇게 미국에 멀리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 이렇게 아주 제대로 집에서 만든 음식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잘 차리셨는지 아주 막 침이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려고 다 준비되고 권사님이 그만 밥솥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셔요? 맞아요. 그냥 생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밥이 될 때까지 그때 다시 스위치를 놓고 기다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미리 해놓고 하는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편리해졌죠. 편리해진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은 더 많이 해야 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스위치를 올린다고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스위치를 올린다고 해서 저절로 다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숙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정말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브라질에서 월드컵 축구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개막전 한 것도 몰랐어요. 근데 22명의 선수가 뛸 때 그들의 눈이 오직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축구공입니다. 공이 가는 곳에 따라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 공만을 바라봅니다. 관중들까지도 그 공을 따라가죠. 만약 공에서 시선이 벗어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팀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공에 집중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초점이 벗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전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정들이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또 여성들 합친다고 하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따로 혼자 군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역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초점을 흩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주하는 내 삶의 초점. 예수님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조용히 혼자 서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와, 놀라운 분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경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아셨고 그 방향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해 놓아야 하고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잡아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승리의 삶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풍랑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풍랑입니다.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은 이 사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이니까 잘 압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풍랑이 몰아친 거죠. 실제로 갈릴리 저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눈 덮인 헐몬산이 있고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강을 따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서는 확 퍼지면서 이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일으키곤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 보통 우리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는 물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갈릴리로 배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에 풍랑이 면제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는 역경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와 고난과 건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할 역경을 보호해 주셔서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가 사건 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은 그 사건을 너무 고지식하게 해석하는 설교들 때문이었어요. 비난받는 설교. 하나님이 계획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이에요. 희생당한 아이들 가운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왜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고난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실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자,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온갖 위험과 역경과 사탄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는다면 왜 예수 믿나요?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죠? 사실 그렇게 묻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물음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까지도 만지실 수 있고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출 것,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인생의 기회로 삼을 것.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것처럼 보여도 나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와 초점을 잘못 이해하면 풀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내 이 처지를,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또한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풍랑 당하여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때는 밤 사경쯤이라,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안으로 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배를 보시고 풍랑을 보시고 오셨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때 사경이 6시 정도라면 아주 이른 아침이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풍랑당하는 그들, 애쓰는 그들을 보셨어요. 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풍랑이는 물 위로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막 외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야. 안심해라. 나다. 예수님이 나다. 영어로는 I am. 나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은 아주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I am.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왔죠. 뭐 good shepherd, 뭐 문이다, 도어다, 뭐 gate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우리 말에는 나는 뭐뭐 다 동사가 끝에 떨어져 있죠. 나는 뭐뭐 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에게 가라. 그들을 구해내라.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근데 모세가 말하죠. 제가 가서 뭐 그렇게는 하겠는데 누가 보냈다고 해야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말은 좀 이렇게 풀어서 했지만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야. 나야. 그냥 나. 그게 내 이름이야.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시로 에흐에 처음 내 자음을 따서 연결시킨 것이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걸 아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을 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회의 자리로 삼으신다. 베드로가 또 나서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직도 이게 좀 확신은 좀 없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 맞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기는 엄청난 제자도가 숨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제자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나도 걸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이 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걸었습니다. 주님을 볼 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주님께 초점이,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 베드로는 걸어가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는 무너집니다. 그냥 물속으로 꼴깍 들어가죠. 물에 있다가 쏙 들어갔으니까 머리까지 꽉 들어갔다가 푹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죽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 많았던 베드로는 더 큰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죽게 생겼구나. 아직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풍랑 치는 바다에서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물을 걸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했나요? 실패했나요? 베드로는 승리했나요? 실패했나요? 네? 승리했어요? 물에 빠졌는데? 실패했어요? 걸었는데?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했어요. 여기 물 걸어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마 이후에 베드로는 제자들하고 막 말다툼이 일어나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물 위에 걸어본 사람 나오라고 그래.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빠졌어요. 주님이 그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올랐어요. 무엇이에요? 그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서 배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보고 갈 때도 물 위를 걸었는데 주님 손까지 잡았는데 빠져들어갔을까요? 주님과 함께 팔짱 끼고 걸어간 거죠. 베드로는 물을 2번 걸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교만할까 봐 그거는 살짝 뺀 것 같아요. 빠진 것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 가운데 찾아오신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걷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배로부터 뛰어내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인생의 배가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그러나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의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의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배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나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배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처럼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랑의 바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놀라운 블루 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삶의 도전의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삶에 도전할 때 가능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과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에서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그는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세계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승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배에서 나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 가운데 저희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분명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우리를 묶고 있는 배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